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 4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동과 원리가 있죠. 무턱대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요, 이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본능도 하나의 원리죠. 동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본능은 원래 그 동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섭리의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이 서로 다르게 태어나지만 그냥 사는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거든요. 원리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뭘 하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그 속에서 있어서 그 원리와 원칙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고,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 겉모습은 신앙 같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생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그리고 20장부터는 생활의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원리로 살아라. 20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9장은 그 삶의 원리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아주 중요한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리가 있는 거죠. 원래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10가지로 줄여서 뭐라고 말한다?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든 너희의 삶은, 너희의 신앙은 이런 원리로 살아라. 그 10가지 원리, 하나님의 원리죠. 원칙이죠. 그걸 계명과 율법과 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존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존엄하시죠.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난리가 나죠. 우리 존엄 외에 또 무슨 존엄이 있느냐. 어떻게 뉴스에 가끔 가다가 김정은이 우리의 존엄이 하고 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거슬려서 귀가 거슬려 죽겠어요.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올 때 보니까 최고의 존엄이 타시고 내리는 기차에 그냥 그 옆에 보셨습니까? 쫓아가면서 발판 놓고 그 내리는 손잡이 또 뭐가 묻었을까 봐 계속 소독내고 닦고, 그게 사실 잘 안 보여지는 것인데 TV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열차가 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경호원인지 무슨 보호대원인지 하여튼간에 머리 빡빡 깍두기 머리 해갖고 그냥 무슨 조폭 비슷하게 양복을 입고 앉아갖고는 쫓아가면서 열차를 닦는 거예요. 중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최고의 존엄을 위해서 그냥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세균의 감염이라든가 때라든가 문제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고 그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존엄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인간이 어떻게 존엄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존엄께서도 옆에 김여정인가 여동생이 안 챙겨주니까 푸틴을 만나러 갈 때 뒤 양복이 완창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갖고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나운서가 존엄의 옷이 찌그러져 갖고 저러고 다니는데 누가 옆에서 해주지도 못해. 왜? 존엄이니까. 존엄에게 손을 못 대니까 누가 옆에서 해주지를 못해. 내가 볼 때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만 쓰는 존엄이라는 단어 앞에 스스로 존엄이 되었으니, 우상이 되었으니 오래 살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아요. 자, 3계명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라. 왜? 갖다 좀 이 김정은에서 속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이 존귀하고 어마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라. 오늘은 4계명인데 하나님의 날에 대한 관련이 없나. 하나님의 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때, 이걸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제 4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날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 모습. 안식일을 기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 안식은 어디서 왔을까?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안식을 정하신 것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더라.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뻘이 아는 사실 같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 다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모든 미션이 컴플리트, 끝난 상태, 더 이상 모든 추가라든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 없는 상태.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다 끝이 났습니다. 완벽하게 퍼펙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더라? 안식하시더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조금 못마땅하신 이런 건 좀 고쳐주시오 혹시 있을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무결점이죠. 온전하시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손 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쉬시는 상태, 모든 걸 끝나고 편안하게 쉬시는 상태를 안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절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시고? 마치시고.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는 어디서 오느냐? 완전한 완성, 온전한 완성,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냥 퍼펙하게 정말 만족할 만하게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야 이제 좀 쉬자, 이젠 다 쉬자, 편안하게 더 이상 뭐 고민하고 고통하고 뭐 땀 흘리고 수고할 일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하시며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 속 역사 하나님은 완전하셨으며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소주하잖아요. 없으니까. 사람은 없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라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없어요. 방법이 없고 물질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 없어 보여요. 염려한단 말이죠. 걱정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에서 겪었던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분 온전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자.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누구예요? 완전하시니까 자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 부분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남은 건 뭐예요? 올라가자. 믿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뭘 믿습니까?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완전해 보였습니다. 슈퍼맨이죠. 우리 아빠만 있으면 최고야. 어느 날 점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나는 커지는데 부모님은 조금씩 연로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하시구나. 혹시 그게 맞을까요?
여성들은 서서히 나이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나이 먹는 거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이 남자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안 늙는 것 같다가 축, 안 늙는 것 같다가 축, 한 번씩 그냥 크게 아프고 난다거나 큰 일을 겪거나 하면서 남자들은 한 번씩 축축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래전 기억이지만 평생 안 늙어 가시던 분이 옆에 보니까 옆에서 흰머리가 생기고 뭔가가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찡해지더라고. 아, 우리 아버님도 나이를 드시는구나. 어느새 보니까는 많이 늙어 계시고 지금이야 뭐 너무 많이 늙으셔서 저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어린 나이의 부모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슈퍼맨처럼 보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면서 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고 롤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인간은 나약하게 또 서서히 그림자처럼 사라져갔지만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유, 그 사람도 별 수 없네.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마음에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안식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식이란 단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 자,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도 있는데요, 안식년도 있어요. 안식년.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아서 밭을 갈아서 소득을 얻었다면 7회 해에는 그냥 내버려 둬서 그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가 있었던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서 배려하는 삶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어떤 의미만 있냐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해를 만드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해를 만드는 것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도 먹는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찌꺼기라도 남은 것들이라도 함께 더불어 같이 먹고 살아간다, 같이 평안해 간다. 이게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할 거다. 내일 가지고 있는 것에 6해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소득을 얻었다면 나머지 7번째, 어떻게 보면 7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7분의 1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함께 더불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는 또 이제 6해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7째 날은 쉬어라. 자, 그 다음 절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가 쉼으로 인하여 너를 위해서 헌신하던 공동체,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고 같이 하시는 소와 나귀는 일꾼이잖아요. 소와 나귀도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건 뭐냐면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쉬고 그 사람도 같이 쉰다는 건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어다. 오직 7째 날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이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의가 다가 평안해야 돼요. 같이 더불어 나와 함께 사람들이 같이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도 있으며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아래 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깊이 들어가서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을 쉬는 것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주의 날, 일요일이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구약적인 어떤 규례와 형식이 다 완성이 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안식은 주의 날에 안식하는 모습이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죠.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인데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이겠죠. 안식일의 개념을 설명하시려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삭을 잘랐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안식일의 개념은요 아까 같이 휴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새로운 이걸 충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지곧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아침에 만약에 전기불을 켜놨다 그러면 토요일날 될 때까지 전기불에 손을 못 대요.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밥을 미리 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음식을 안 해냈다 그러면 아무것도 쫄쫄이 굶어야 돼.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겉 표현만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르고 그 길을 여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하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떡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과 피하다가 어쩌다가 대제사장 그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부하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자기도 배가 고프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있었는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떡을 다윗이 그 떡을 들어서 그 부하들에게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그걸로 끝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떡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식일은 너희가 쉬고 너희의 종들도 쉬고 하다못해 들짐승도 먹을 것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쉬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무엇이다? 주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행위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은혜다, 사랑이다, 용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의 번개 같고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부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언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와 모임은 안식 후 첫날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로 마찬가지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도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세워진 교회마다 선교 지도를 했고 모이는 장소와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하면서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주의 날을 드려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걸 잠깐 들어보면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구원이죠. 안식교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얘기는 율법적이요 행위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날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안식하며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안식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하겠고 왜 폐할까요? 앞뒤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 의미 없이 드려지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어떤 예물생활, 종교생활, 제사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희의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조차도 내가 폐하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에이스 앉아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안식일 지키고 있네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유, 평안, 기쁨, 감사, 구원, 영생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새벽이라 여러분의 반응이 그런 줄로 믿고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희열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뭐냐? 형식이 아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감동과 감격이 그냥 어떻게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난 연애해봤다. 내가 또 연애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연애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난 신앙생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 우리 성도한테 물어봐서 연애해봤냐? 어떻게 결혼했냐? 믿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연애에 그 설레이고 두근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에 대한 이 간절한 감동, 이런 것,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우산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는 마음, 눈이 팍팍 내려와도, 혹시 늦게 와도, 발바닥에 눈이 이렇게 쌓여도 그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 며칠 전부터 만난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별로 막, 여러분은 전혀 느껴보지도 못한 마음을 지금 막 생각만 하면 보고 싶어서 눈에 눈물이 툭툭. 주야, 느끼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이 한 그런 감동이 있나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거는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버해가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감동을 찾아야 돼요. 감동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어쩌라고? 뭐가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하는 사람들 봤나요? 은혜 받아갖고 그냥 이루고 다녀. 그 다 보면서는,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그런 거다.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가 지금 30년이 넘어요. 벌써 2, 3년 돼가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처음 사명을 받았고 막 신이 나서던 그 열정 가진, 그 초심을 가진 그런 교육자들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예 저 담임 목사는 여기 명찰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빨간 거 달고 다니는, 빨간 거. 왜? 너는 초짜야. 넌 초심이야. 넌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일을 하는 거야. 그 설레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여러분 뭐 어떤 일을 하든 30년을 넘어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다 보여. 꼭 굳이 말로 해야 돼? 다 보여.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은 아닌 거예요. 300년을 한들 다 알겠어요? 아닌 거예요. 끝까지 붙잡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레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레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설레임, 찬양에 대한 설레임, 기도에 대한 설레임, 헌신에 대한 설레임, 예물을 드리면서 드려지는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이 있을 때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 가슴 속에 다른 건 모르겠고 눈에서 설레임, 가슴에서 설레임, 손과 발에서의 설레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속에서의 설레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출렁출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